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이 땅에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 말이죠. 땅의 것들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다름 아닙니다. 그 수고와 슬픔과 헛된 것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굳이 어떤 삶의 내용인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나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 모두 올 한 해 모두 열심히 그리고 힘겹게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중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행운이라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을 얻기도 했을 것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와 함께 생활하며 얼굴을 보며 같이 삶을 함께 했던 우리 산돌 가족 믿음의 식구였던 두 분이 오늘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한 분은 1년 전, 2년 전이죠. 2년 전. 1년 전 맞죠. 1년 전 12월 9일 1년 전 12월 9일 천국으로 가신,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한 3년, 이제는 4년이 벌써 다 지나가는, 교회 떠난 지 얼마 안 되셨던 천국으로 가신 고 김상용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한번 우리 잠깐, 얼마 안 됐어요. 3년 6개월 전 맥주 감사절 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 드렸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좀. 네. 같이 보시죠. 네, 우리 교회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기아 자동차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우리 김상용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혈액암이 생겨서 1년 조금 넘게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 때만 해도 이분이 이렇게 빨리 우리와 작별할 줄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3년 6개월 전에 같이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저분이
그런 병이 올 거라는 것도 생각지 못했고요. 그 아버님과 가족들이 그렇게 같이 우리와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했던 분이 이제는 볼 수 없는,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인 12월 21일 천국으로 가신 고상윤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일찍 우리 곁을 떠나서 이 땅, 이 육체의 삶을 마치고 저 위 하늘 영혼의 그 땅으로 옮겨 가실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과 저 하늘 천국이 거리 멀지 않습니다. 거리 멀지 않아요. 시간적으로도 멀지 않고요, 공간적으로도 먼 곳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과 천국의 거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만큼 여겨지고 느껴지나요? 멀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멀게 느껴지는 분과 가깝게 느껴지는 분은 삶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가깝다고요. 매우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 본문과 제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 본문은 화요일 본문의 말씀을, 돌아오는 화요일 본문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주일 본문과 1장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주제에 따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앞부분과 연결되어지고 있고, 주일과 월요일 시작절도 동일하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1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절 2절에, 오늘 본문 1절 2절에 위의 것들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당부한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조심했다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이에요. 특별히 2장 6절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예수 안에서 걷는 삶으로 묘사한 촉론이라면, 이 부분은 그에 대한 강론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1절 2절은 거짓 교사 문제와 우리 신자들의 삶에 대한 실제적 겉면을 연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명령은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이다. 간단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러 우리가 좀 관찰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문을 사용한 명령이에요. 조건절에서 제시한 내용을 전제로 해서 주절의 명령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즉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메시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은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사는 우리는 바울의 명령인 우리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구원과 삶에 대해서 몇 가지 통찰력을 줍니다. 먼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구원의 긴 과정에 참여하는 시간, 단계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과정을 전제로 명령법을 사용하면서 구원 과정의 지속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이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아라.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로 미래를 향한 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 과정의 시작과 이후의 삶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시작 단계, 즉 복음에 대한 믿음의 시작 없이 이것을 건너뛰어서 그냥 도덕과 윤리라든지 생활의 이치를, 그런 것을 가르친 것을, 그런 것을 강조하면은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거짓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무슨 생활의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는 그거 아니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복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이 구원에 참여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영혼을 향하여, 위의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마땅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의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다시 내 삶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가, 주님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제시해 주신 그 길을 향하여 내가 지금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될 점은, 우리 믿는 자의 삶에 대한 설명이 빛과 어둠의 통치 영역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의 것을, 위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과 대조되는 하늘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자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라보아야 하는 위의 것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가르치신, 너희는 기도할 때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위의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꾸는 나라, 땅의 것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땅의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고, 땅의 것으로 내 가정을 채우려고 하고, 땅의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것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요소, 이 땅의 나라의 요소가 뭐예요? 오늘 그 바울이 적고 있잖아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육체의 욕망에 붙들려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땅의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오늘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에 비록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향해 서 있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 인한 죄사함을 받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유업이 하늘로 옮겨지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는 위치가 변화되는 것이 있지만, 그런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동시에 이 세상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중 국적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관찰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위의 것들을 바로 왕이신 메시아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주님과의 관계성에 있으며 그분을 향해 시선과 생각을 고정하는 방향성에서 시작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하는 명령에 대해서 부연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핵심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생명 때문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시간 요소를 담은 구원 과정에 따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 과정의 시작은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신앙적인 우리의 믿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 믿을 때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새 생명으로 다시 지음을 받은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체를 따라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나는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로 확인도 않고 살아가니까 속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맨날 우리를 옛사람을 살려내. 야, 안 죽었어. 너 왜 죽으려고 그래? 자꾸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옛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자꾸 거짓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실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탄이 살려낸 인형과 같은 거예요. 인형과 같은 거짓된 나를 붙들고 속고 사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너는 죽었어.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너는 내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죽었다니까.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죽었다고요. 우리는 죽은 자요. 그런 죽은 자. 그런데 왜 자꾸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왜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인데 흥미롭게도 바울은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아요. 대신 믿는 자의 생명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졌다고 말한 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넘어가서 믿는 자들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합니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전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미와 아직의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있음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렇지만 새 생명을 실제로 얻는 것은 바울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화의 몸으로, 우리의 부활이 실제 주님의 재림 때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그 재림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의 몸으로 다시 살리심을 입게 되어지는 그런 구원 과정에 참여하게 될 우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시시한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새 생명 얻은 자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과정을 오늘 좀 신학적인 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것은 재림과 함께 할 영화의 몸인 부활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중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가정 속에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의 어둠으로 다시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갖고 살았던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현재 이 땅의 것에 만족하거나 집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온전한 실제는 그날 주님의 재림과 완전 영화의 몸을 입는 그날에 경험되는 것이기에 미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 하나가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바울이 이 영화의 몸을 입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영원한 삶에 참여하는 날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하고자 강조하고자 하면서 중간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뛰어넘어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켜서 영화의 몸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슨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냐면은 신앙적인 우리의 내용이 하나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의 신학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한편 강도는 주님을 저주하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죽죠.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한편 강도는 주님의 구원을 선언받죠. 주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시는, 구원에 참여하게 되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를 향하여 주님이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강도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천국인데 우리가 죽으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아멘이시죠? 그 천국은 그러면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일제히 부활해서 영화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데, 영화의 몸을 입고 난 후에 살게 되어질 천국이 또 있어요. 그게 신학적으로 천국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인 거예요. 상태. 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어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낙원이 있어요. 낙원이 천국이에요. 낙원이 있는데 그거는 상태로서 주님이 재림하여 완전 우리 육이 부활해서 영화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어질 우리의 상태가 중간 상태로 있는 낙원이 있는 거예요. 낙원이. 이 신학적인 주제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으면 낙원이란, 주님 말씀하신 낙원이란 천국에 가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 죽은 몸들이 일제히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어지는, 우리는 그 위에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이고, 끄떡끄떡이라도 하시든지 눈빛이라도 좀 바르게 뜨시든지 좀 해요. 아멘이시죠? 아멘.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온전한 생명은 하나님과 메시아와의 관계 안에서 있다는 점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함께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를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으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삶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의 그 강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는 위의 사람이에요. 위의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는 산 참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땅에 속한 것들을 죽여라. 속지 말아라.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의 죄악들이 있어요. 그리고 8절로 11절에 땅에 속한 것들을 죽이라 또 말하면서 이것은 사회적 관계의 죄악들을, 육체의 소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죽여야 할 육체의 소욕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이 세상을 얼마나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 내용들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 육체의 소욕 가운데 옛사람으로 살 때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였다. 우리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올 한해 살아오시면서 또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의 것을 찾으며 살고 있는 자인지 여전히 땅의 것에 휘둘리며 사는 자인지. 우리는 이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도 늘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또 가족 간의 관계, 교우 간의 관계, 이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많은 죄악을 범하잖아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많은 죄악을, 육체의 소욕을 따른 죄악을 범해요. 그 자주 나타나는 우리의 죄악의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오늘 우상숭배라고 했죠. 탐심, 우상숭배. 이 탐심이 이 육체의 소욕의 근원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높이고 숭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대해서 조금 그렇다면은 막 우리가 생각이 막 자기가 존중받지 못한다. 혹은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막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 막 말이 막 나가고 우리가 포악해지고 그래서 막 분노를 내품고
막 내치르고, 그렇죠? 믿는 자인 우리도 속는단 말이에요. 이 옛사람 육체의 소욕, 땅의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에 속고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내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성향들, 어떤 삶의 내용들, 내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용들이 뭐지?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이걸 항상 살펴야 돼요. 이게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많은 경우에 사단이 옛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나 옛사람. 그게 속고 있는,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자신의 그 본질적인, 주님이 나를 새 사람 만드신 내가 중요한 것이지, 사단이 인형처럼 살려낸 그것이 나라고 그걸 붙들고 그걸 나의 자존감을 내세우려고 하고, 아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러다가 막 충돌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참 우리 교회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어떤 그 일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같이 얘기를 하는 중에, 아니 버럭 하면서 일어나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신데, 이게 뭐지? 언제나 우리는 뭔가 자기라고 하는 걸 내세우고, 자존감 내세우고, 뭐가 그렇게 자기가 뭘 내세우지 않으면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뭔가 언짢아지 그러면서 막 터뜨리고 일어나고 말이죠. 큰 소리로 막 얘기하고, 막 자기 주장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요, 많은 경우에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속아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아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옛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 모습에 우리 자신이 놀라고, 깜짝 놀라고 점검해야 되고, 왜 이렇게 내가 반응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지? 생각해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해야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자신의 존재를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명예를 망가뜨리는 것, 생명과 생명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수히 많은 경우 이러한 사단의 장난에 우리 자신이 속으면서 이런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에 우리 자신을 방치하고 허용해 버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처럼 살면서, 땅의 사람처럼 살면서 하늘 백성 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신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지위, 우리의 위치는 세상 사람들이 탐낼 수 없는 너무도 존귀한 신분과 위치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는요, 주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이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은 땅의 것이 다 사라져도 우리는 주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땅의 것이 부족하다고 절망하고 땅의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의기소침해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다 팔아버리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말이에요. 네? 땅의 것이 있으면 막 활개를 펴고 막 기가 살아가지고 막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인 우리, 주님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한 나의 존재적 가치를 어떻게 확인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아멘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올 한 해도 그렇게 달려오셨죠? 그렇게 달려갈 길을 또 준비하시는 한 해로 여러분의 삶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